오늘 다행히 아침에 비가 좀 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도님들 행사하기 좋으라고 운동하며 행사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고 오늘 행사하기 아주 좋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절에 온다고 첫째, 셋째 용맹정진도 못하고 그렇게 해오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요새 위드 코로나 그렇게 할 때 법회도 같이 이제 하기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지 이제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토요일 용맹정진은 이제 전국에서 다 오니까 혹시 잘못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조금 있어 이제 같이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법회를 하기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량절날을 맞이해가지고 신도님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중량절은 홀수인 양수가 2개 겹친 날인데 이제 9일 구자가 2개 겹쳐가지고 중구절 또 그렇기도 하고 중량절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옛날 우리 선조 조상님들께서 홀수가 2개 겹친 날을 길이라 해가지고 명절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은 설이고 3월 3진날 또 5월 5일은 단오, 7월 7서 또 9월 9일 중량절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이제 핵곡식 핵과일로 음식을 장만해서 장만해가지고 선명 조상님이나 또 후손이 잘 없는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풍속이 있는데 원다음도 이제 큰 스님 계실 때부터 중량절 행사를 크게 해왔습니다. 이제 만일배 영당을 만들어서 만일배를 모시고 원당하면서는 이제 달마다 사시에 법당에서 축원을 하고 또 보름날 또 명절날 이렇게 합동을 또 천도절 이렇게 지내는데 이번에도 9일 동안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서 오늘 이제 그 해양하는 날 합동 천도절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업으로 산다, 업으로. 내가 지은 버릇이라든지 습관 또 무슨 사상, 이념 그런 생각으로 살고 그런 버릇으로 살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 내 발행 마음자를 깨우쳐서 그 바탕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고 지혜가 나아지고 사랑하는 소통이 되거든. 그래서 초발신 자경래도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 연한 좋겠어. 금생에 대한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마음자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물방울도 소화를 못 시키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깨우쳐서 마음 그 본심의 바탕에서 생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일이 업이 된다 이 말이야. 업이 좋은 일은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은 나쁜 업이 되고 자꾸 업에 끄달려서 생활해지거든.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와서 참선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생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절에 와서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제도 지내고 또 뭐 참선도 그렇게 하거든. 인생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영가스님 전도가에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기회생 기회장야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유유무정기로다. 생사가 아득해가지고
나고 죽는 게 아득해 끝이 없어가지고 생사의 무정지 끝일 날이 없습니다. 자종도로 용무생하고는 자종, 내가 도로, 생사가 없는 도를 깨달아 나고 죽는 게 없는 도를 깨닫고 나서는 어제 영역을 하고야 어찌 모든 영화스럽고 욕인데 근심하고 기뻐가 보냐 끄달지 않다 이거야. 이게 영가스님이 육조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공부한 것을 인간을 받고 이제 도를 깨우쳤거든. 깨우쳐서 자정도는 내 마음자를 깨우치고 나서는 세상에 끄달지 않다 이거야. 세상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 끄달려 살거든.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데 끄달리고 뭐 그냥 끄달려 사는데 내 본 정신 본망 그 근본 바탕은 그거는 상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 거울에 온갖 찬물이 비치지만 거울에 자취가 안 남듯이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뭐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내 정신, 내 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도 이 인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사 해탈할 수 있고 이 조상님들이 모신 그런 인연이 있는 영광님들 많이 모신 영광님들 또 우리들도 이 인연을 해서 생사 해탈하고 인생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또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있다니까. 북경에서 나비가 나는데 그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큰 토네이도, 큰 그냥 그 태풍이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어찌가 여기 와서 이게 이 인연을 맺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또 수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내 마음자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면은 그냥 그게 일이 적은 일이 아니거든. 적은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근본은 해경 원처 지지 발치를 해요. 해경 원처 가고 가도 출발해도 출발하는 그 지점이 지지 발치. 내가 도착점이 말이야. 도착점. 내가 허공이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과거나 현재는 다르지 않듯이 근본 바탕 차이가 없는 거야. 근본 바탕 차이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요다 생활할 때 우리가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이제 부처님은 양족종이거든. 양족종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가 다 구조되어 있는 거야. 복과 지혜가 구조.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은 복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있는 것은 내가 온갖 것에서 벗어난 그 마음자를 깨우쳐서 그 바탕에서 생활할 때 이제 지혜가 나와지고 또 내가 복을 지어야 돼. 이거 세상에 살려면은 아무리 도를 깨우친 사람도 복이 없으면은 아주 그냥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지요. 근본 바탕에 있어야 끄달리는 일은 없겠지만 해도 옛날에 인도에도 두 이제 비구가 형제가 돼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형제가 돼서 열심히 이제 정지를 하는데 열심히 정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형은 아주 그냥 딴 사람들 무슨 울력을 하다니 딴 거 너무 배려를 했으면 전혀 돌아가면 보고 공부를 했대. 공부하고 다 너무 너한테는 조금 뭐 그런 뭐 이렇게 도움을 좀 하는 일도 없이 자기 공부하고 또 동생은 그냥 이런 명을 위하고 복지질만 했대. 또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생을 죽어가지고 코끼리로 태어났는데 아주 그냥 임금님을 좀 모시고 다니는 그 코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렇게 음식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잘 코끼리가 좋아져 그런 음식 다 그런 거 다 챙기고 건강 관리라든지 다 씻겨주고 하고 또 갈 때는 또 장식을 막 영락이나 구슬을 해 달아가지고
아주 뭐 화찰랑해가지고 임금을 모시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형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통일을 했는데, 아랑가를 증득했는데, 형은 어디 가서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탁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걸식을 하는데, 밥을 얻어 먹는데, 가서 걸식을 하면은 신도들이 밥을 잘 안 주는 게야. 하도 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자기가 살펴보니까, 그런 도령으로 살펴보니까 자기는 너무 복을 짓질 않았고, 동생은 또 수행은 안 하고 복만 많이 지어 놓으니까 그냥 복수용만 하는데, 복수용해도 이제 그 추복이 되게 천복이 되지 않고, 그냥 코끼리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뭐 그 코끼리가 먹는 음식은 호시고 그거 잘하고 잘 뭐 그 해도 그래도 그게 뭐 그게 좋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형이 하루는 이제 그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자네나 내나 수행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코끼리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는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몸을 박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려면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복도 짓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복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어제 보니까 서울에 가보니까 부산 신도님들은 뭐 와서 오늘 행사 준비했다고 뭐 음식장만 하는데, 보니까 우리 선방대중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 옛날에는 선방대중이 내려와가지고 돕고 그렇게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지. 뭘 그래, 바쁘고 올 때는 도와주지. 코로나 겁나면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입성스님 왔길래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저 연락 받았으면 했을 텐데 연락이 없어서 그러는 또 그러는 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이제 행사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서로 협조하고 돕고 해가지고 행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도님들이 오면은 고향도 잘 하도록 하고 서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복이 되고 그게 또 내가 수행이 되고, 또 우리가 공부도 옛날 스님들도 정중 공부, 동중 공부 그렇게 했는데, 앉아서 고역에 앉아서 하는 공부, 그 정중 공부보다도 동중 공부가 더 수하다고 했어요. 동중 공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그 공부가 더 수수하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우리가 하는 공부가 수행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생활하고 수행이 둘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정진이 되고 공부가 돼야 그게 참 나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 그 옛날에 설봉스님이라는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아주 얼마나 열심히 그 정도가에 나오는 개송이 있습니다. 유강의 섭천천하야 심도 심사방도 이참선이라, 심사방도 이참피라. 강에서 바다와 강에서 노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은 스승을 찾아 돌을 묻고 공부 위함이다, 참선을 위함이다 하는 그런 개송이 있거든. 그래 그 설봉스님이 삼도 투자 구지 동사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투자산 가가지고 대동 선사를 한데 찾아가가지고 법을 묻고 공부를 하고, 구지 동산 9번 동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법을 묻고 공부를 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삼도 투자 구지 동산 양계 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묻고 공부를 했다는 게, 그게 투자사하고 그 동산하고는 한 5-6천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아주 몸을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애써 열심히 이제 가서 이제 법을 묻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설봉스님하고 암두스님하고 흠산스님 세 분이 도반이었는데 설봉스님은
그냥 절에 가서 참선하고 선방하서 그렇게 지낸 게 아니고 절에 가는 절마다 가서 고향줄 헌해서 공부했어. 고향줄. 옛날에 그 총림 때 67년도 해인 총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 그 상자가 박선배 교수라고 동국대학 그 인도철학 교수였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 스님이 됐거든. 그래 그 스님 그때 분명히 원조 스님이었습니다. 원조 스님인데 저도 이제 그때 총림에 67년 같이 살았는데 그 스님은 이제 자청을 해가지고 그때 고향주를 했습니다. 다 가서 스님인데 고향주를 하면서 그때는 대중이 지금보다 훨씬 스님들도 많이 살았거든. 더 많이 살았는데 그 이렇게 그때는 참 꿀떼가지고 밥을 했지. 꿀떼가지고 밥을 하고 이렇게 고향주를 아주 어렵게 자청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설봉 스님도 고향주를 자청해서 절마다 가면서 그렇게 고향주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 또 암두 스님은 원두를 자청해서 원두를 이제 최전박 가꾸는 스님이 원두 소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전부터 가까가면서 이렇게 채소를 잘 깎아서 이제 그 스님들이 또 대중들이 그 음식을 자시고 정지를 잘 하도록 그래서 체제를 잘 가꾸면서 정지를 했고 또 흠산 스님이 있는데 흠산 스님도 어떤 소임을 살냐면 그거는 이제 실하고 실뭉치하고 이제 받으러 가다니도 스님들 이제 옷은 다 꾸며주는 거죠. 그런 소임을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세 스님이 다 공부를 성취를 했으면 성취하고 설봉 스님은 그 전에는 이제 선원이 유런에 붙어 있고 해가지고 대중이 많지 않고 했는데 그때 설봉 스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선원이 생겨서 이렇게 선원이 이제 대중들 정기적으로 초창기인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선원 대중이 1500 대중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설봉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것은 내 조리에서 다 나왔다. 내 고향주원 그 폭력으로 이 대중이 모여서 같이 공부한다고 이제 그런 법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고 근데 내가 어떤 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맞지 않아요. 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진도 하고 또 울력도 좀 하는 게 좋아. 울력을 해야 몸이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찌뿌둥하고 몸이 또 이게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공부하기 더 좋고 또 걸어 다닐 때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는 게 좀 위치에 합당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용성 스님도 선농 위치를 했습니다. 선농지 선과 농사 짓는 게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백장 스님은 일부작이면 일부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밖에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위치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보사찰 순례를 송강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통도서에서 해야 하는데 중간 지연이 회의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법문을 하기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보에 대해서 통도사는 부처님 지시사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불부종찰이고 회의사는 8만 대장에서 법보종찰이고 송강사는 그때 16국사가 나왔거든. 그래 승부종찰인데 이치로 말하자면 12 장단에서 벗으면 폴레인 마음바탕 우리 근본 폴레인 마음바탕이 불보이고 우리 폴레인 마음바탕이 불보이고 거기서 나온 지혜가 법보이고 우리 폴레인 마음바탕에서 나온 지혜가 법보이고
또 그 바탕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돈이라. 그렇기 때문에 3분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는 셋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우리가 확연히 깨우쳐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가 참말로 활발한 삶을 살고 또 사람 세상에 소통이 되고, 우리가 지금 소통이 되거든. 소통이 지금 안 되거든. 그냥 자기 입장, 자기 욕심에서만 어떤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끝없이 갈등은 끝없이 일면이라, 우리가 우리 본 정신, 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일이 잘 되도록 하면 방법이 다 있는데 그러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이 그만큼 기적을 그렇습니다. 대도 체관해가지고 무의무난하니, 이거 이제 신신명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소견이 호의 전극전지로다. 대도 우리 그 깨달음의 그또 큰 대도, 그 진리 자체는 본체가 너그러. 본체가 너그럽다 그런 것은 본체가 너그럽니 옹색하니 그런 상대적인 너그러움이 아니고, 너그럽고 옹색한 걸 벗어나는 그 자리, 온갖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무의문화이다.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렵기도 하네. 무엇이 그거를 뭘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소견이 호의해가지고 이제 중생들이 그 좁은 소견에 여우 같은 의심을 내, 여우 같은 의심을 내가지고 전극전지로다. 그 폭에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뎌진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거 이제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지면식도요. 집착하면은 법도를 잃어버리고, 집착하면은 우리가 집착해 내 그 본성의 바탕에서 생활하지 않고 어떤 경계라든지 어떤 사상, 어떤 인연 그거에 딱 걸려 있으면은 법도를 잃어버려. 좋고 나쁜 그 벗어난 거기에서 출발되는데, 필립사라고 반드시 사땡길에 들어가고, 방지는 자유라. 방지 놓아버리면 거기에서 다 벗어나버리는 자유. 본래로 돌아가가지고 채무거주라. 본체는 가고 머무르는 게 없습니다. 본체 그 근본 바탕 가고 머무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건강에도 응무소지 생기시는 거거든.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이 난다. 그렇거든.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상대에서 벗어난 거기에서 그 본래의 바탕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임성합도하면 성품에 맡기면은 도에 합하고, 성품 우리 본래의 그 성품 마음자리 그 바탕에서 생활할 것 같으면 도에 합해지고, 소요제외라. 그렇게 되면 소요자제해가지고 번뇌가 다 끊어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소요자제해가지고, 소요자제 어디 걸리질 않아요. 번뇌가 끊어져. 이게 이제 헌출해야 돼. 이게 아는 것만 가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체달이 돼야 돼요. 체달돼가지고 이게 나든지 죽든지 가든지 오든지 걸림없이 우리가 행동을 수용할 때 우리가 참말로 그 도의 삶을 살고 부처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 이게 채무거지라. 본체가 까고 머무는 거 없습니다. 소요절개라. 소요해가지고 번뇌가 다 끊어졌어. 번뇌가 다 볼을 바뀌어버려요. 내가 개념개진이고 생각에 얽매이면은 진을 던지고, 생각에 걸리면은 어떤 생각에 걸리면은 그 참땡을 던지고 혼침이 불어라. 그렇게 생각에 얽히면만 안 좋은 게 아니고, 혼침, 정신이 혼미한 것도 좋지가 않아요. 정신이 혼미한 것도 좋지 아니한 거다. 무기에 떨려도 좋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게에 떠있는 것도 좋지 않은 거다. 부러운 것이 거니 좋지 않으면은 정신을 내가롭혀. 좋지 않으면 정신을 내가롭혀가지고 하용소친가 어찌 소친 성글고 치용을 쓸 거냐. 양변에 떨린다. 양변에 좋고 나쁜데 양변에 떨죠. 양변에 떨릴까 보냐. 지자는 무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는 바가 없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는 바가 없는데 무의는 자박이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해도 하는 바가 없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해도 하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 없고 먹는 바가 없이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보는데 끌어가지고 떨어지고 하늘에 떠가서 자꾸 자기 얽힌 거다. 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내 마음속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바탕에서 생활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진리법계는 무타한 자라. 진리법계, 그 진리의 당처는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상대에서 벗어나 버렸어. 요급 상응이든 빨리 상응하자 때는, 빨리 그 자리를 깨우치고 할 때는 유언불이다. 오직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둘이 아니라 나와 네가 둘이 아니고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니고 그 근본을 다 근본에서 다 통해 있어요. 통해. 그공 위에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그 뜻이 다 통해 있는 거야. 근본 바탕이 유언불이다. 불이 개동하니 둘이 아닌 것은 다 한 가지니 우물 포용이다. 포용치 아니한 게 없어. 다 둘이 아닌 한 가지야. 그공이 온갖 것을 다 포용하듯이 우리 그 진리 당처에서 다 통해져 있어요. 다 우리가 다 진리 당처에서 뭐 산도 나무도 사람도 뭐 다 통해 있는 거지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거든. 다. 그러니까 시방지자는 계획차정이다. 시방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종지에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이 도를 깨우쳐서 생활하고 수용할 때 살아서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서도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오늘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인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사해탈하고 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기 때문에 북경에서 나비가 나는데 물족에서는 막 태풍이 된다 하듯이 이걸 인해 가서 우리 이런 행사 이런 이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법회를 허물이 인해갖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생사해탈하고 인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은 일이 아니다 그 말거든. 오늘 시간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동참한 이 인연으로 우리 동참한 모든 영가님들 또 많이 모신 모든 영가님들 일체유림들 애원이 영가님들께서 지금 법을 깨우쳐가지고 생사해탈 하시고 끈을 동참한 인연으로 또 금일 제사를 지내는 모든 영가님들과 만연잎에 모신 일체 영가님들이 부처님 법을 깨우쳐서 부처님 세계나 천상 세계나 인간 세계에 자유자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